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 흐름대로 설교가 만들어지죠. 자, 옛날에는 문둥병 이렇게 돼 있는데 한센시병 그 단체에서 항의를 해서 나병 환자로 우리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병 환자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교했다가 한센시병 환자 그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 교수님, 제가 문둥병이라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병 환자로 했는데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지 고발인지. 예.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분들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닙니까? 가서 몇 천만 원 좀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또 존경할 겁니다. 아유, 교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사과하고 가서 2천만 원 또 후원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칭찬하는 글을 또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 본문에는 우리말 본문에는 나병 환자로 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한센시병 환자라고 이렇게 읽어 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나병 환자로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들 중 누가 먼저 만나러 나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삭개오와 예수님 중에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많은 분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지 설교, 이 삼대지 설교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축복받으려면 예, 갈증, 갈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갈등을 해결할 자를 찾아가야 된다. 셋째, 수치를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수치를 무릅써야 된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세 가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2절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 마을로 가고 있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의 갈증, 마음의 갈등, 혹시 그분이 내 마음의 갈등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한번 가서 얼굴이라도 보자.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알고 봤더니만 1절에 예수님이 선행적으로 삭개오를 찾아간 거예요. 만세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또 때가 참에 공생의 기간 동안 하필이면 이날 여리고 지역에 딱 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 죄인 취급당하는 이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찾아갔죠. 그리고 또 성경 구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누구든 나에게 올 수 없다. 성령께서 이끌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맨 먼저 대화를 시작하신 분도 삭개오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름까지 다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예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인간으로부터냐. 인간으로부터다 하면 율법적인 설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일도 수많은 전 세계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요. 85%가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예, 변화되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여러분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타 종교와 차이점이 바로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 그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체인지가 아닙니다. 체인지를 설교 많이 하잖아요. 달리 적용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체인지예요. 예. 체인지는 율법입니다. 체인지는 불가능합니다. 이 썩어질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체인지는 불가능입니다. 금식을 40일 해도
예, 또 며칠 지나면 또 죄가 들어옵니다. 예, 그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복음은 이 X를 앞에 붙이면 됩니다. exchange입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대체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이고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행하게 하셔야만이 변화된 삶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have mercy on us.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선행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행동이 여기 나타납니다. 예. 그러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출발해야지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하면 율법입니다. 예. 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뭔가? 이게 이제 자격지심이죠. 근처도 가면 안 되죠. 정상인 근처 갔다가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으로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격지심이 넘치면 이제 죄책감 되어가지고 평생 기가 팍 죽어서 살아가는 예, 정말 바보 같은 식물인간과 별 차이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워요. 아침에 길을 가는데 흰 노인이 나타나서 나 당신한테 1,000만 원 선물로 줄게. 그러면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리얼리 그럽니다. 참말로요? 왜요? 공짜를 좋아하긴 하지만 1,000만 원 받을 만한 짓을 내가 한 적이 없거든요. 체면 문화, 쉐임 컬처잖아요. 근데 영어권에서 그래 버리면 오, 땡큐 하고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가 서양 사람들은 쉬워요. 이 조선 사람들은 자꾸 뭔가 그 받을 만한 내가 행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만나면 구원의 확신도 없어갖고 맨날 깨지고 사탄이 내 허물을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면 기가 팍 죽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동양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그래서 맨날 대표기도 하면 맨날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면 회개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런 교회 나갔으면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교인들은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말씀대로 잘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기독교는 이런 종교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멋지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대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예.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예. 자, 그를 부르는 지방방송이 들려서 시끄럽습니다. 좀 꺼주시고요. 소리를 다 닫아주세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내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세시병 환자들이 이게 참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했던 헬라어 예, 에피스타타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뭐냐?
선생님이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스타타는 본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칭호는 디다스칼로스. 보통 이걸 많이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센시병 환자들이 이 칭호를 사용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명성, 즉 질병을 치유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저보고 교수님 하는가 하고 우리 신학교에서 제 수업을 많이 들었던 학생들이 교수님 하는가 하고 똑같은 교수님 그러지만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은 저하고 지금 낯설잖아요. 예. 낯선 이름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 제자들이 교수님 할 때는 벌써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불렀기 때문에 똑같은 교수님 할지라도 헬라어는 이렇게 다른 호칭을 썼지만 우리는 교수님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센시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호소한 긍휼히 여기소서의 헬라어 문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긍휼히 여기소서를 가리키는 엘레, 예, 엘레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하는 뜻으로, 예, 엘레에오. 이 단어의 2인칭 단수 제1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낱말은 공공한 사람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동정을 느껴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정과거 명령법 시제는 매우 다급한 급박한 간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평생 한번 만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거기에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 기회는 이때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다시 또 오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간 10명의 한센지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없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 믿음이 있으니까 갔지, 당연히. 그죠? 저 같았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안수해서 고쳐줬어요. 아, 지금 병도 안 났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맞아 죽을 일 있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례통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결례통에 부은 물은 마실 수 없는 건데요. 떨어진 포도주 통에다가 부으라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따졌을 거예요. 어쨌든 예, 결례통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관원장에게. 여러분,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관원장 이때요.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이게 카운트를 계산을 잘못해갖고 손님이 덜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평생 그 집안은 수치고요. 그 관원장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관원장이 너무너무 지금 궁급한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 이모집이나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척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한테 음, 호출을 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저보고 떠서 갖다 주라 그랬으면 예수님 여전히 물인데 이거 포도주도 아닌데 이거 갖다 줬다가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있는 관원장한테 뺨 맞아 죽을 일 있습니까? 나 못 갑니다. 이 자리에서 바꿔줬어요. 이랬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갔잖아요. 대단한 믿음.
믿음 없이 그럴 수 있겠어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갔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10명 믿음 있으니까 갔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만 가서 감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네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추수감사주일 때 이 본문 갖고 설교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앞에 이 9명,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랬으니까 갔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석도 마찬가지고. 예.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해결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들의 믿음이나 여기에 9명의 믿음이나 이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5층 제 연구실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여기 5층에 이렇게 있을까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계시는 그 집에 집이 무너진다. 예.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겠어요? 밖으로 나와야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제가 신대 설교학 교수인 거 믿잖아요. 그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예,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차별화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이비어, 구세주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자, 미러클 메이커로 믿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 빵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소문이 다 났죠. 그 못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안 오셔서 그게 문제지. 옛날에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조영기 목사님 한창 때 그다음에 또 현신의 권사님 대단했습니다. 눈먼 봉사도 막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 어떤 가정에 예, 무명의 가정에 아버지가 다 죽어갑니다. 병원에 가도 이제 못 고친다. 1개월 남았다. 준비하시라.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을 한번 모실 수만 있다면, 현신의 권사님을 우리 집에 한번 모실 수만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소문 들어갖고 다 알고 있어요. 오신다고 하면 정말 사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리고라도 모시고 싶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바빴어요, 그때. 세계적으로 막 집회 다니고. 요즘 한국에 유명한 사람들도요, 전화가 벌써 몇 대가 있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요, 저하고도 이메일로 그렇게 주고받습니다. 왜요? 3개월마다 전화번호를 바꿉니다. 예. 전화번호 바꾸니까 친한 사람들은 알려주지만 맨날 그렇게 3개월마다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는데요. 전화가 아니고 소식을 전하고 하는데 그런데 야, 조영기 목사님이 오늘 무명시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를 안수하러 오신단다. 이러면 뭔가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가 되죠. 그거 못 믿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분은 조영기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지금 문둥병 들어갔고 지금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사는데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것은
병 고쳐준다는 얘기잖아요. 병을 고침받으면 급선무가 뭐예요? 가족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친척들, 부모님, 형제. 그게 급선무잖아요. 근데 급선무가 그거라도 더 급선무가 있어요. 제사장 찾아가야 돼요. 그 당시 제사장은 의사 역할도 했어요. 진짜 머리부터 해서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다 보고, 아, 진짜 문둥병 나왔네. 그러면 또 규례를 지켜야 돼요. 네, 여기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증을 줬겠죠. 그래야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낫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못 믿을 바보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간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예,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 십자가 얘기, 고난 얘기 하니까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예, 그 진짜 제자가 아니죠. 진짜 제자였던 12명도 예수님 죽고 나니까, 베드로는 세 번째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진짜 제자도, 직계 제자도 배신했는데, 예, 이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목회자들이 속아서는 안 돼요. 아, 미러클 메이커로 믿었다. 그게 차이죠, 벌써. 정답은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예.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과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9사람입니다. 자, 6번. 예수께서 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보내셨을까? 참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기서는 확인하시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어, 나 환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은 각기 다른 병을 가진 사람에게 각기 달리 설교하시고 달리 행동하셨음을 봐요. 우리가 신방할 때도 그 교인들 가정 개인 그 상황에 맞게 설교를 달리 해야 되고 기도도 달리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의 환자에게는요. He touched.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말씀으로 문둥병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데 왜 손을 댔느냐? 그럼 터치하는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근처도 오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예수님이 터치하는 자체가 그의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문둥병자에게는 터치를 하고 고쳐져 버렸는데 지금 여기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다수인데 그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한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고쳐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고쳐져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가는 중에 병고침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는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He touched 그러면서 안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터치하는 자체가 벌써 치유예요. 한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예. 두 부류의 예, 차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다수의 10명한테는 그 자리에서 안 고쳐주시고 저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덟 번째,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아홉 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한 명과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은 아홉 명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게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안 들어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본문은 엉터리로 해석한 거죠. 예. 영양 만점의 식단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8번의 질문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많은 경우의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99.9%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난제 시리즈 그러는데요. 난제 시리즈 아닌 게 없어요. 난제 시리즈 아닌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아는 대로 설교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해석들이에요. 와,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아, 대부분이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본문이 그 대표적인 또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아홉 명은 감사가 없었다. 한 명은 감사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이 본문 갖고 우리도 감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홉 명 감사가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아홉 명이었으면 돌아오진 않았지만 평생 예수님에게 빚진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 안 가졌겠어요? 당연히 가졌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렸어요. 예, 만 의사가 만약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아신대 신성욱 교수만 고칠 수 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제발 좀 보내달라. 그 제가 전세기를 타고 갑니다. 북한에서 준비한 전세기. 가가지고 병 고쳐줬어요.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북한 사람들을 기아와 공포 정치에 지금 몰아넣은 주범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통해서 이제 살았어. 제가 돌아올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 은인입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선물들 저한테 실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예? 감사할 줄은 알아요. 감사의 마음은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홉 명은 감사가 없었고 예? 한 명은 감사했다. 아닙니다. 아홉 명이 왜 한 명처럼 돌아오지 않았냐? 아홉 명에게는 급선무, 예수님보다도 더 급선무가 있었어요. 가족들 만나는 거죠. 예. 제사장은 안 만나면 못 들어가니까. 예. 제사장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게다가 율법적으로 그 레위기에 보면 고침 받으면 이제 규례를 또 지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증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 가족들 때문에. 아, 가족들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다시 만나면 내가 무릎 꿇고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 없으면 그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예. 근데 그러면 아홉 명과 한 명의 차이가 뭐냐? 뭐가 차이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행함이 있는 감사냐, 행함이 없는 립 서비스만의 감사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예. 행함이 있는 감사냐, 행함이 없는 감사냐. 예. 왜요? 행함이 있는 감사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 뭐가 희생합니까? 이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에게는 돌아가서 만나야 될 가족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최고 급선무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는 그게 급선무가 아니었어요. 예. 아마도, 예. 길을 가다가 한 시간 정도 지나진 않았을 겁니다. 겨우 한 5분 정도.
그래야 이제 예수님 만날 수 있잖아요. 돌아가면. 5분 정도 이상 되면 딴 데로 가버리고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서로가 병 고친 걸 발견한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뛰어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제사장이 급선무죠. 거기 인정받아야 가족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족. 진짜 급선무는 가족이죠. 그 예수님은요. 두고두고 예수님한테 이제 빚진 마음으로 살고,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됐는데 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감사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요, 희생이 없는 감사였어요. 행함이 없는 감사였습니다. 입술만의 감사였어요. 예,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행함으로 표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열매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비로 믿었느냐, 아니면 미러클 메이커 정도로만 믿었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 희생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한 행함, 그게 열매예요. 원인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그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9명에게 있었을 법한 핑곗거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해보라. 우선 급한 것은 제사장이 인정받고 난 후에 가족들부터 만나는 게 뭐 당연하지. 또 급선무로 만날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만나러 가지만 뭐 예수님 또 다시 만나면 그때는 감사를 표시하겠고 또 못 만나면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 예? 그다음에 이미 그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을 텐데 만나야 할 사람들 제쳐놓고 갔다가 못 만나면 어떡하냐? 예. 그다음에 우선 가족들부터 만나고 난 후에 찾아뵙고 감사해도 늦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다양한 그런 핑곗거리가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핑곗거리죠. 고침받은 10명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만나야 될 사람, 가족, 친척, 친구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친척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친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급선무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급선무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 그가 예수께 감사를 표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다 놓쳐버려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빨간 줄 없애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살해하기 전에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게 본문을 푸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5분 전 또는 15분 전에 만났던 자기 병을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란 분인데 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립니까? 이게 뭐를 의미해요?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예수와 하늘의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다음 예수님한테 당사자한테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예. 감사가 핵심이 아닙니다. 예. 이 본문의 감사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예수님만 만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연결시킬 줄 아는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한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 히브리서 11장에 나올 법한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 이방인 외에는 내게 감사로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가 핵심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참 믿음의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자,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강력한 암시가 있다. 이건 뭐 100%죠, 100%.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유대인들이 왕따시키고 막 그랬죠. 그래서요, 음,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같이 동거를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어, 같은 처지니까 가족들도 못 만나고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한 사람 근처도 못 가고 같은 처지니까 이렇게 서로 돕는 거잖아요. 이민교회, 여러분이 이민교회 이제 경험하시니까 잘 알죠. 자, 이민교회는 개척하기가 쉬워요. 왜냐?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면 되거든요. 뭐 한 달에 몇백 불 주고. 좀 아쉬운 게, 예, 뭐 주일날 11시 좋은 타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아침 9시에 하든지 아니면 오후에 하든지. 오후 예배를 본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돼요. 왜냐? 빌려야 되니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예, 안식교 예배당을 빌리면 제일 좋습니다. 안식교는 토요일이 주일이잖아요. 성일이잖아요. 주일날은 그들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노동절이 되면 예, 이 안식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안식교 신자들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 성도들하고 그 뭡니까?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단합대회도 같이 하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 고향을 떠나 있잖아요. 같은 처지잖아요. 동족이잖아요. 미국에서 해외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 사마리아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뭘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설거지하고 밥 짓고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구제내 일 누구한테 다 시켰습니까? 9명이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왕따 당하는 소수, 잃어버린 소수, 그 사람을 구원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9명은 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그래서 9명과 1명의 차이점은 뭐냐? 다 말해보면요.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9명은 감사로 오지 않았고, 1명은 감사로 왔고, 9명 병이 나은 사실 자체만 인식했고, 예, 1명은 병을 낫게 한 근원을 인식했습니다. 예, 제사장들에 의해서 9명은 육적으로 치유됨을 인정받았고요. 1명은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기적을, 축복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오늘 이 본문이 행함이 있는 예? 그런 감사냐, 행함이 없는 감사냐. 그 원인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9명은 예수님을 미러클 메이커 정도로만 믿었고, 1명은 세이비어,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감사 표시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다. 세이비어다. 예, 완벽하죠? 이래야 완벽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석들도 다 헷갈리게 돼 있고. 자, 사마리아인의 아홉 친구는 제사장에 의해서 깨끗하다고 선언됐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영원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이다. 육체적 치유는 큰 축복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반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영생의 축복은 영원히 천국에서 지속된다. 그 차이죠. 감사는 삶에 대한 관점을 바꿔준다. 씁쓸함은 과거에 살도록 요구하고 희망은 내일을 위해 살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감사는 현재를 즐길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해준다. 어윈 맥마너스라고 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현재를 경험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시편을 읽어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모래 위에 축복을 쓰고 대리석에 불평을 새긴다. 예. 축복은 대리석에 새기고 불평은 모래 위에 예, 써야 되죠. 그래서 파도가 밀려오면 즉각 예, 뭉개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정반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새기라. 예, 좋은 교훈이죠. 하나님은 주시고 또 용서하시지만 인간은 받고도 잊어버린다. 워드플레이입니다. Give and forgive. Get and forget. 워드플레이. 진짜 완벽한 워드플레이죠. 서양 속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해주는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력이 짧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관심은 어제 자기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는 잊어버립니다. 오늘 지금 now 자기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는 무의미하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예, 이 과거,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되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육지같이 지나갔어요. 다른 육지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경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바다가 멈춰서 가지고 거기에 고기도 막 멈춰서 갖고 저같이 호기심 많고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손에 막 이끌려서 막 뒤에는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는데 예? 저는 핸드폰을 들고 막 그 평생 처음 보는 물고기 막 멈춰 있잖아요. 예? 중력에 예? 그 뭐 저촉을 전혀 안 받고 그 중간에 멈춰 있어. 그거 막 찍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페북에 막 올리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놈아 뒤에 말발굽 소리 안 들려 하고 막 저를 막 예? 재촉시켜서 데리고 하고 뭐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3일 길을 가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큰 경험을 해놓고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과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에 잘못됐던 것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과거에 좋았던 것들은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그 과거에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예. 예수께서 어째서 그의 뭐뭐가 아니라 그의 뭐뭐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셨는가?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요즘 설교하는 분들
추수감사주일날 설교하는 분들에게 맞는 본문이 되려면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 분명히 또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로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9명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제가 정리를 잘 해드렸죠, 전부터. 이렇게 해야 이 본문이 클리어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한 송이의 제사. 예, 이 입술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죠. 열매가 없으면 원인이 없었어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감사의 원인과 뿌리는 믿음이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와 열매이다. 예. 원인과 결과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인이 중요한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인에 집중하면 안 되죠. 예, 설사가 나오고 막 방구가 나와요. 그걸 막으려고 예, 거기를 막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배탈이 난 거 약을 먹고 근본부터 해결해야죠. 그러면 방구도 안 나오고 설사가 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을 가득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신 세이비어고 진짜 로드다. 예. 이걸 믿어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사마리아인 한센십병 환자의 영광 돌림과 감사가 먼저 행해졌을까? 아니면 그의 구원받음이 먼저 행해졌을까? 자, 구원을 선포했는데요.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9명과 차별화된 믿음을 이미 갖고 있구나. 그래서 구원도 이미 네 속에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영광 돌림과 감사란 열매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마지막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네가 구원받았다. 선포받은 게 아니란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열매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예.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음, 그리고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다 살펴본 셈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공부를 저하고 지금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준비하시면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공부 없이 저하고 하지 않고 주석 보고 다른 설교집 보고 하면요. 엉터리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난제죠. 어떻게 보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그걸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열매로 입증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입증하고 있는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립 서비스만의 믿음, 충성, 봉사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도전할 수 있겠죠? 예. 자, 샘플 설교의 제목들, 영어권에 설교한 분들의 샘플 설교의 제목들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음. 이건 네 대지로 설교한 분의 설교의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거예요. 일곱 가지가. 자,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하는 과정들입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럼 설교 준비가 너무 쉽죠? 해석이 다 돼버렸는데, 제대로 돼버렸는데, 예. 뭐 10분간 휴식 같은 거 합니까? 그냥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급하신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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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뭐,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이요. 무화과나무 비유와 성전 무슨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봤던 거. 성전 청결 사건. 근데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란 겁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의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숙제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책을 쓰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석을 썼지만 이거 지금 못 풀고 있어요. 못 풀고 있어요. 저도 한 20년 정도 전까지는 못 풀었어요. 아, 정말 답답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본문은요, 대단한 국어 실력을 필요로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저는 국어 실력 제가 자신 있습니다. 세계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제가 또 국어 선생님 아들이. 근데요, 이 본문은 대단한 국어 실력을 요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7월, 8월이 돼야 무화과의 철이 되는데 요즘 한국에는요, 수박하고 참외가 나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겨울에 수박과 참외를 찾으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요즘은 옛날 임금 시대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임금님 겨울에 수박 먹고 싶다고 수박을 갖다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하우스 재배 갖고 뭐 겨울에도 수박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작죠. 엄청 비싸고. 무화과의 철이 아니에요. 그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가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없거든요. 그 저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지성인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 복음 증거에 큰 타격을 입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그만두게 만드는데 일익을 감당한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기독교가 4대 종교 중에 들어가고 또 예수를 뭐 교주로 예수님 교주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4대 종교로 보면 교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 정말 나보다도 인격이 못한 사람이다. 아니 지가 길 가다가 목도 마르고 또 배가 고프고 시장하다 해갖고 철도 아닌데 예? 열매가 있을 걸 기대했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리고 이런 인격자가 어딨냐 이거예요. 비판을 했죠. 영국 교회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러면 해석이 돼요. 근데 아쉽게도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요 단서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학위도 받고 또 주석도 쓰고 하는데요. 다 허탕입니다. 허당입니다. 허당. 왜요? 얘는 뭐가 이때가 아니더란 거예요. 뭐가 철이 아니란 거예요. 다른 수많은 해석들 있지만 이 한마디에 끝나버려요. 때가 아니란데 뭐 지금. 예. 그래서 저도 못 풀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 20년 전에 총신에 강의하러 가가지고 양지 도서관에 새로운 해석이 나왔나 해서 봤더니만 새로운 해석이 하나 나왔는데요. 읽어보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의자 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은요, 대단한 국어 실력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철이 없어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예수님이 왜 저주했냐? 이거잖아요. 사본을 봐도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번역 잘못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틀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도 양보할 수 없어요. 저는 국어 실력이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국어 실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이 본문은 그만한 국어 실력 필요 없어요.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거. 무화과의 철이 아니니까 열매 없는 거 정상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저주했고 그랬냐? 가르쳐 주세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순이었어요, 지금. 예, 저도 양보할 수 없고 성경도 양보할 수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양보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제 문제였어요. 제 문제였어요.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틀린 게 많아서 문제지. 예, 성경은 사본 갖고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본이 없어도요. 수많은 사본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8절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본을 보면 그것도 제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서로 교정하고 교정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원본 없어도 돼요. 괜히 원본 있으면 원본 갖고 은혜 받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막 자물쇠 잠가놓고 아무도 못 보게 예? 보관하고 그렇게 관리한다고. 그래서 없애버리셨겠죠. 음. 모세의 시신도 마찬가지죠. 신격화할까 봐, 우상 숭배할까 봐. 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 실력 부족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틀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상한 분도 아니고,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풀리지 않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에 지금도 기억나요. 제 머릿속에서 사사삭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에 이 본문이 해결이 돼 버렸습니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와,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 사사삭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본문은 무화과의 열매를 갖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천재라고 해갖고 이게 뭐, 알 수 있는 겁니까? 천재라도 몰라요. 예. 하나님이 시선을 딱 옮겨버렸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풀린 거예요. 모든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무화과의 열매를 갖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요. 무화과의 열매에서 잎사귀로 하나님이 사사삭 초점을 옮겨버렸어요. 그 순간에 해결이 끝나버렸습니다. 아, 바로 그거구나.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문제였구나. 무화과의 열매가 아니라. 자, 무화과나무의 사건, 그 다음에 성전, 무슨 사건?
그리고 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뭐 하나님을 믿어라 뭐 이 산더러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할 때 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런 게 나옵니다. 예, 이건 정말 앞에 거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아야 돼요. 예, 19절 성전 무슨 사건 이것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왜 또 25절까지 집어넣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버트란드 러셀 이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슈바이처 의사잖아요. 의사에다가 신학자에다가 그다음에 뮤지션 음악가입니다. 예, 음악가. 대단한 사람이죠. 예. 세상 사람들 또 일반 성도들은 이분을 의사,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알면 음악가로 알고 있지 신학자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신학생 목회자들 가운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생명의 경외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돕고 그랬던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신학자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 수가 있죠. 특히 또 이 본문 같고요. 예수님이 왜 철도 아닌데 자기가 시장하고 자기가 줄이다고 해갖고 있을까 싶어 갔는데 없어갖고 저주해버리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 예수가 임박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벌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구원받을 수 없죠. 이게 완전히 이단 신학자죠. 이단 신학자. 여기 보면 자유주의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슈바 있잖아 예수님을 종말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망상가이자 실패자로 규정했던 이단이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택함받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제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슈바이처는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예, 완벽한 이단입니다. 완벽한 이단. 자, 슈바이처 그러면 쌍으로 나오는 게 리빙스턴이죠. 주기철 그러면 손영은이 나오듯이 슈바이처 그러면 리빙스턴이 나옵니다. 예, 이분은 진짜 전설이죠. 이분은 진짜 아프리카에서 사자한테 팔이 막 그 물리고 그랬던 분인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 슈바이처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네, 영국에서 대단한 분이 있어요. 대단한 분. 어릴 때 자랐던 방, 뭐, 다 그, 전시가 돼 있는데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의 뼈와 어, 머리카락도 전시돼 있고요. 자,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나? 해석 1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능만을 하는 나무에 대한 부당한 행위다. 클라우스너라고 하는 이분도 뭐 슈바이처하고 별 차이가 없죠. 자연적인 기능만으로 기능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건 부당한 행위라는 거예요. 철이 아닌데 조종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죠. 해석 2. 불행한 나무를 결단내기 위하여 사용한 초자연적인 힘은 적게가 아닌 때에 무화과나무에 수확을 내므로써 보다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맨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세 번째에서, 예. 카이로스라는, 이때가 카이로스거든요. 헬라어로.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카이로스니까 더 말이 안 돼요. 뭐가 이때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없는 게 정상이죠? 정상이잖아요. 왜 저주했냐? 이건 더 문제가 안 돼.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풀려고 하니까. 그래서 네 번째가, 아,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요즘 보면 이스라엘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이런 목사들이 이제 책을 써내잖아요. 예. 여러분 그 책, 유명한 사람 류모세죠. 류모세. 책을 여러 권 펴냈는데요. 광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뭐, 식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연구해서 책을 쓴 사람인데요. 우리가 도움 받아야 될 것들이 있죠. 제가 2월 달에 우리 집사람하고 한 30명이 한 팀으로 해가지고 요르단하고 이집트를 다녀왔습니다. 예, 요르단하고 이집트를 갔는데 예, 피라미드도 가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나 기독교 유적 탐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저는 그동안 이제 종이로 된 성경책만 읽었죠. 그래서 실력을 키웠는데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요르단,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출애굽 여정이 그런데 저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죠. 예. 근데 가면서 광야에 많은 풀들, 나무들을 봤고요. 로뎀나무라고 하잖아요. 이 로뎀나무가 꽃이 있는데 저는 그 아카시아 꽃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카시아 꽃 향기 너무 좋잖아요. 아카시아 향보다 더 좋은 게 로뎀나무 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합판채. 이제 합판채는 뭐 그냥 광야에 널려 있고요. 어, 드레베카파라고 나오잖아요. 드레베카파가 색깔이 뭘까요? 당연히 흰백자. 희다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아니었어요. 아네모네란 꽃을 아십니까? 양귀비 꽃을 아십니까? 예, 빨간색이에요. 드레베카파가 흰백자 하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습니다. 흰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입니다. 일백백자. 예,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별거 아닌 건데 제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탐방을 해봐야 돼.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작은지, 컸을 때는 얼마나 또 크게 자라는지 이것도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요. 예. 자, 류모세란 사람이 이스라엘 살아갖고 연구한 결과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파게라는 열매가 있고 무화과 열매에 테나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파게는요, 아직 제철은 아니지만 조기에 맺히는 열매예요. 2월, 3월이나 3월, 4월에 조기에 맺히는 충실하지 않은 열매. 테나는 5월부터 이제 7월, 8월 되면 제대로 맺히는 그 무화과 열매죠. 한국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무화과 열매철이 되면 한 박스씩 길에 팔아요. 예, 저는 용인에 사는데 용인 길에 차 타고 가다 보면 팔아요. 예, 근데 무화과 없을 못자 꽃 하자죠. 예, 꽃이 없다. 잘못됐습니다. 꽃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안에 붉은 거 그게 꽃이에요. 다른 꽃은 밖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꽃이에요, 빨간 게. 그거 이렇게 막, 속 안골을 먹으면 달콤하죠, 그죠? 꿀처럼. 음. 하계는 조기에 맺히는 것. 테나는 제철에 맺히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조기에 맺히는 이 파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조기에 맺히는 충실하지 못한 열매.
물론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시장기를 해소할 수는 있죠. 맛은 좀 떨어지지만. 예, 이게 제대로 맺힌 테나죠, 테나. 베스는 집이잖아요. 히브리어로. 파괴. 파괴가 무화과잖아요. 조개 맺히는 무화과. 그래서 이 합치면 배파괴. 여러분, bet파괴라는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bet파괴 지명입니다. 이게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지역의 그 본산지예요. 그 다음에 베스 플러스 테너가 있습니다. 이건 충실하게 맺히는 열매죠. 이 합치면 베서니,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둘 다 무화과의 꼴짝이란 말이에요. 예. 우측에 보면 우측 밑에 베다니가 있고 그 다음 동네가 베파계입니다. 여기가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동네여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 보세요, 베다니잖아요.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지금 철이 지금 7월 8월이 아니잖아요. 2, 3월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철을 기대하신 건 아니고 파하게 예, 작은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거는 태나에 충실한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해석법이에요. 이게 맞다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시장에 갔고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파괴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보신즉 작은 열매밖에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 충실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괴 작은 열매만 있었더라. 이렇게 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화과나무는요, 이는 보통 알고 있던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멋지게 살 때 무화과 열매가 무르익었다. 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 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 잎사귀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화과의 열매가 아닙니다. 잎사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는요,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잎사귀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농산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뭐 작은 것을 기대했다 할지라도 이는 충실한 열매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뭐냐? 열매가 없으면 뭐도 없어야 돼요? 잎사귀도 없어야 돼요. 근데 열매 없는 놈이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야 저기 조개에 맺히는 거 있겠다 해서 딱 갔는데 없으니까 퇴하고 저주하면서 갔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저주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죽었죠. 안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죽어버렸죠. 그건 나중 일이고. 자,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 없어요.
그럼 이건 비정상이. 잎사귀가 없는 열매도 없는 한무가 무화과나무. 그러면 맞아요. 멀리서 잎사귀를 보고 예수님도 속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 지나가면 속였지만, 저 열매가 있겠구나.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해버렸죠. 열매 없는 것도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열매의 철이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도 없어야 돼요. 잎사귀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열매 없는 놈이 잎만 무성하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외식이란 겁니다. 외식.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거. 해칠한 무덤, 외식이죠. 무덤 속에 썩어서 냄새나요. 뼈다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테리어하고, 예? 해치를 하고 포장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예.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거, 죄가 있으면서 없는 채 하는 거, 이게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교만죄, 또 하나는 외식죄입니다. 예. 네. 보세요. 열매가 있으니까 뭐가 잎사귀가 충실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본비에서 저자는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이유로 뭐가 이때가 아님을 밝혔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음에 있지 않고 어, 외식에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에 잎사귀가 없어야 정상인데 잎만 무성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때가 아직 영적으로 무르익지도 않았고 예수님 아직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무화과가 열매가 충실하게 맺혔음을 의미하는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외에 열매 초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했던 수많은 해석들 다 엉터리다. 예, 양의 탈을 쓴 늑대죠. 바로 이것이 외식입니다. eating out이 아니라 외식. 예, 형식주의와 외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전부 열매에 초점 맞추니까 열매 철이 아닌데 뭐 예? 파괴, 예. 태나 갖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결론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따지려고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잎사귀, 잎만 무성한 거.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전혀 다른 성전 청결 사건으로 알려진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이건 따로 요 본문 갖고 따로 설교해야 될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러나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전 클린싱 또는 퓨리파잉 청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결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체인지, 예, 교체, 교체하는 그거예요. 청소했다는 건요, 없애지 않고 깨끗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금식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체인지가 아닙니다. 익스체인지. 예수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들은 대부분이 그냥 행함,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행함을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행함이 중요하죠. 그러나 행함 이전에 은혜를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행함을
얘기해야 이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란 거예요. 출발이 은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그냥 끝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행함을 왜 비판하겠어요? 행함이 없어서 지금 문제인데. 예. 행함이 왜 없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이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반쪽짜리 복음 가르치다 보니까 개판이 돼버린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예, 성전에 돈 받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돈 받고 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독일에서 돈 벌어갖고 거기 살다가 명절이 돼서 찾아와갖고 여기 이제 어, 드려야 되는데 세켈밖에 못 드려요. 성전에 바치는 돈이 따로 있다고요. 달러 갖고 못 드려요. 유로 갖고 못 드려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뭐로? 세겔로 바꿔야 돼요. 바꿀 때 예를 들어서 어, 1,000원이면 내가 1,000원에 해당되는 1달러를 딱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개를 900원 세개를 줍니다. 예. 그래서 10원을 자기가 남기는 거죠. 100원을 자기가 남기는 거죠. 음. 그래갖고 그것도 제사장들하고 결탁이 돼갖고 돈 바꾸는 사람들 뭐 7대 3 이렇게 해갖고 3은 제사장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재물 갖고 그럽니다. 재물을 갖고 왔는데 흠이 없는데도 흠 있다고 하면 딱지를 놔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재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재물을 사야 돼요. 그거는 어, 돈 바꾸는 것보다 환전보다도 더 비싼 돈이 더 비싸죠. 그래갖고 또 7대 3 해갖고 자기들 이윤 챙기고 그 다음에 3은 제사장한테 주고 이렇게 지금 썩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고렬이다, 도적의 소굴이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인가, 척결인가, 성전 폐지인가, 성전 청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청결이 불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냐, 던이냐. 우리는 자꾸 도를 가르쳐요. 설교하면서 전부 도예요.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던을 믿어라. 예수님이 내 대신 해주신 것, 그걸 믿어야 힘이 생긴다. 두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냥 두 하나 갖고는요, 불가능해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실패하는 것이 두만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덜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와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격이 쏟아지면 은혜를 깨닫고 나면 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설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자, 그래서 성전 청결이 아닙니다. 성전은 청결로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폐하시고 척결하시고 대신 자기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청결이 아니란 겁니다. 척결.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인간이 만든 성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완전히 폐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사흘이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이 된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 교정이 필요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맞아요. 옛날에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집이 아니었죠. 미국만 해도. 흑인들은 못 들어갔죠. 흑인들이 에, 그 타는
통학버스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예화도 있잖아요. 어떤 흑인 소녀가 예배드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흑인이라서 안 돼, 쫓겨났어. 울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나타났어. 왜 울고 있냐? 예?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저놈들은 나도 쫓아냈어. 또 보니까 예수님이란 거. 예. 그래서 성전은 어중이 떠중이, 예. 요즘 그 유시민이란 그 정말 그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는지 지록대를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철이 없어도 60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와, 어떻게 대통령 부인은 뭐,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대학 나왔어요. 김문수 후보 부인이. 나중엔 대학을 나왔다고요. 대학 안 나온, 예, 중학교 중퇴한 대통령 부인도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표 다 깎아먹었어요. 예. 그래서 성전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스펙이 좋든 나쁘든 누구든지 기도하는 곳이 맞아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번역됐어요. 제대로 번역하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for whom?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걸 그냥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해놔버린 거예요. 벌써 성교학적입니다. 성교학적이에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만민을 위하여. 르가 포거든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자, 어쨌든 성전은 왜 이게 같이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해야 되느냐? 주제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앞에 거는요, 그냥 예증이에요, 예증. 비유예요. 이거는 실체, 실체. 의미는, 주제는 똑같아요. 외식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 갔으면 기도하거나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딴짓 하면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벌고 이웃 남기려면 거기 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외식이라고요. 똑같은 외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중심이 성전에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부패의 온상진이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옮겨간다. 척결이에요. 완전히 클린싱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죄 지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예. 체인지가 아니라 EX를 붙여서 exchange. 예수로 대체된.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는 전부 체인지를 전하고 있어요. exchange를 전해야 되는데. 파괴해서 결국은 대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전된 몸인 예수님으로 대체시키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20절 25절과 앞부분 무화과 나무 사건 어떻게 연결되는가? 똑같은 거죠. 예. 뒤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성전 뒤에 나오는 거.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 믿어라. 받은 줄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용서하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외식을 두 가지 다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인 외식 세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 없음, 기도 없음, 용서 없음이. 그래서 이 본문은요, 전혀 다른 본문 같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연결된 거예요. 자,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A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 B입니다. 주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 척결 사건 마치고 돌아올 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저주했던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A의 연장선이잖아요. A 다시잖아요. 그리고 C는 외식의 구체적인 내용. 자, A 다시가 뭡니까? 예, 무화과나무의 비유, 외식이다. 예, 비유로 했고요. 실제로 얘기한 거, 성전 폐지 사건, 외식이다. 그러면 외식의 결과는 얼마나 참담한가.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다. 예. 그래서 히틀러한테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학살된 게 히틀러의 나쁜 사악한 면도 있지만 그 책임이 그때 이렇게 심판받게 하는 방치하는 이제 그런 외식의 결과도 그때 나타난 셈이 되는 거죠.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범죄로 인한 그 결과들이 예. 이유 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렇게 받은 질투 때문에 받은 것도 있지만 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은 1절부터 외식의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까지 같이 한 본문으로 해서 한 설교를 해야 되는 원포인트로 설교해야 되는 그 본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뭐가 너무 열매에 초점 맞추니까 뭐가 열매의 때가 아니라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떤 해석도 그걸 어? 피해나갈 수 없어요. 정상이에요. 뭐가 잎사귀에 있다. 열매도 없는 놈이 입만 무성하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 천국 백성이 하고 오히려 천국에 가까운 죄인들, 여자들, 창녀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정죄하는 이 교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주의자들을 예,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정확하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 믿고 신약 성경 믿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 메시아닉 주라고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더라도요. 예수님 믿기 어렸을 거예요. 왜냐? 나 여호와는 하나인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죠. 케이스가 달라요. 그러나 이 본문 갖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예, 제사장, 그 다음에 또뭐 서기관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교육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책 있는 사람들, 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외식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이 적용시킬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모르면 난제입니다. 이제 알고 나니까 난제가 아니죠. 다 풀려져 버렸어요. 아, 뭐가 나무 열매 초점 맞추니까 안 풀렸구나. 뭐가 잎사귀에 문제가 있었구나. 형식주의, 외식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1시인데요. 한 30분 전에 제가 마쳤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다 강의를 했습니다.